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의하여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종종 잊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알고 보면 나름 장점도 많고 괜찮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데 주변에서 자꾸 못났다, 너는 문제가 많다 등의 소리를 듣다 보면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나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도전해볼 생각마저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우리를 어떤 말로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영이 죽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와와 아담을 속인 사단의 거짓말은 오늘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잠재력을 키워라.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얼핏 보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숨은 뜻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는 사단의 거짓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너 자신을 믿으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결과는 재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홍수재앙 속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통해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하늘 높이 탑을 쌓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쓰고 힘을 써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성공하면 유명해져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공을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는 문제로 보이는 일이나 사건, 환경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 같은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이 들까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면 예배 시간에 힘이 나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기 싫지 싶으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나 재난에 휩쓸리면 미국 정부에서 바로 나서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대응합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나라의 배경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DNA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던 나쁜 습관들이나 영적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치유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사단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사람의 말이나 불신앙 소리를 통해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옛 체질에 따른 내 생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사단의 모든 속임수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세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인간을 속이며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 머물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을 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나를 볼 때
나의 능력과 재능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세상의 말로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속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참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참된 눈이 열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